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사 만방을 부탁하시는 가전 세상으로 소재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니 소재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소재가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니 소재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소재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내리 소재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나주구나 한번 찬양할까요? 네. 사나주구나.
내 주님의 것이여 사랑주라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두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이긴 교회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으로 그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슴 속에 새겨두고 끝까지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인내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제는 사실 인내로 우리가 기결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믿음이 없느냐는 그 질문은 내가 인내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얼마만큼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멘. 아, 그렇구나. 시련이 많을수록 우리 인내도 점점점 커갈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고 좀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인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충성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돼요.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무신론자와 같이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발견해요. 어떤 때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분을 낼 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또 내가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막 뭐라고 하고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매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런 자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래도 주님은 살아계셔. 이걸 자꾸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이게 살아있어요. 오늘 말씀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인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사랑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요. 또 어떤 때는 봉사로도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봉사는 어떤 존재를, 어떤 조건을
깔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봉사를 여러분 보세요. 봉사 시간이나 물질이 없으면 어떤 때는 하기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몸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바쁘면 또 봉사 못해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도요, 어떤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과 옛날에 김정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선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물론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으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는 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빨리 죽어야, 그들이 빨리 없어져야 하나님이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내는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돈 없어서 못 참는다 이런 말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참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참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건 수동적인 거라 그냥 나에게 뭐가 없어도 그냥 참을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누가 막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참을 수 있어. 이제 하나님 우리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을 돌아보면 내가 조금 참았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참기를 원치 않는 괴로움이 고통이에요. 참는 것을 거부하는 그 막 나의 갈등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그 괴로움은 없어져.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이건 뭐냐면 내가 못 참아서.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죠. 하나님 또 못 참았네요. 하나님 인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순간을 못 참았으나 우리 가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꿋꿋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언제까지 가야 되냐? 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느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잘 참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내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것이 없었어요.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내 것도 없고 또 서로 각자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요.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얻어다 쓰고 서로가 그렇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냐? 그들에게는 한 가지 그들의 신념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야,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그들을 결정적으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에게 물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런 욕심 부릴 필요가 뭐 있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런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들고 나에게 막 엄청난 막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야, 이게 뭐이 대수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참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들을 초대교회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낙관적 믿음이 내세관이 필요합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참고,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해내? 내가 이거 하나 인내하지 못해? 내가 이거 하나 입 다물지 못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를 놓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너 진짜 사도 맞냐?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 너 따라다닌 적도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네 입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네 입으로 사도라고 자꾸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12절.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도된 증표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 뽑은 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뽑은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를 말하는 게 그게 12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참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 이거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인내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이 뭐냐? 참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참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인내하고 속상하고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귀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에 그 믿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참고 인내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하면 돼요? 오늘 참고 오늘 잘 참았어요. 근데 내일은 못 참았어. 그럼 이게 인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래요. 우리는 이걸 농담처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읽어보면요, 5장 8절 7절 읽어보면요, 야, 인내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참아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재림이 가깝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야. 그죠? 어떤 인간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말고 어떤 감정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절대로 인간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언제 해결되냐면 주님 오셔야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저 사람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수십 년, 뭐 40년, 50년 평생 모태신앙을 다녔어도 맨날 똑같아. 예배 때도 똑같고 뭔가 변할 기미가 절대로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언제 변하겠냐?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고 변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냐? 기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보셔야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지 모셔.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 오셔야 바뀐다. 그 전까지는 안 바뀐다고 불평도 하지 말고 안 바뀐다고 투정도 부리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황이 변하건 어떻게 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해요. 아멘. 근데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인내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은 친구들도 와서 야 이렇게 너에게 시련을 주는 너의 하나님 떠나버려라.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더니 잘됐다 꼴 좋다.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더니 응?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우겨대더니 마지막에 이게 뭐냐 너의 말년이 이게 뭐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팍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직 그 고백을 이어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욥을 두 배로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습니다. 아멘. 참는 자에겐 우리 세상 말도 있죠? 참는 자에겐 뭐가 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인내해서 복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서도 복받고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도 복받고 주의 열심히 해서도 복받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에서도 복받는다? 인내에서도 복받는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슬기롭지 못합니다. 나는 아둔한 자예요. 그런데 입술을 꾹 닫고 있었더니 그게 뭐냐면 그게 슬기로운 자로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콕 닫고 얘기를 안 하고 말을 안 했더니 그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입술을 닫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내하는 자, 참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교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남자들은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근데 입을 막 여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여러분? 여자씨들이에요. 여자씨들. 남자씨들은 말을 안 해 잘. 여자들이 하여튼 뭐 얘기만 하면 335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막 커지고 막 그래요. 그중에 그런 남자들도 가끔 있기는 있어. 근데 드물어. 거의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여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입을 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도 아멘 하네. 아들이라고 남자라네. 입을 자꾸 열면 아둔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자꾸 얘기하죠. 나뭇가지는 뭐에 흔들린다? 바람에 흔들린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 흔들린다? 말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많이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자꾸 들어가지고 막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나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어요. 어리석은 자지.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칭찬받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 꼭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받았을 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예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승승장구했고 강력한 그런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게 뭘까요? 열쇠. 열쇠는 무언가를 꺼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죠? 무언가를 꺼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천국 문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어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 이 음부의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음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음부의 세계를 빠져나가 하늘나라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는 이 세계의 모든 세계는 음부에 잡혀 있어요. 누구도 그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길을 찾을 것이고 아멘. 어둠에 거하였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사망에 거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만나 참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그 태평성의 금은 모든 보화, 모든 그 축복권이 그 열쇠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서에 찾아보고 있는데 이 열쇠를 누가 관리하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 열쇠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꺼내고 싶을 때 금은보화를 꺼내서 국고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 소개는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 구하기만 해라.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아멘. 문을 열어놨어.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키로 열어놨으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축복의 이 교회 빌라델비아의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만 여러분 잃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만 저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막 자리가 비어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인내하시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쭉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 가슴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자꾸 우리는 각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첫회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버스 안에서 무슨 노래입니까? 뭐 네 박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네 박자 노래 어떻게 해요?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데 잘 모르셔버리네. 이 쿵짝쿵짝, 네? 잘 모르겠네, 나도. 그런 노래 딱 듣고 가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내 입에서는 뭐가 흥얼댑니까? 네. 그런 게 나옵니다. TV를 보면은 내가 기도했던 영성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에 중력이 있듯이,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중력에 딱 우리가 붙어서 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 비행기가 뜨려면 힘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땅이 당기는 땅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는 우리가 막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정말 목이 쉬고 막 하나님을 생각해만이 그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그게 좀 올 듯 말 듯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늘하고 내일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잡아다니는 권세가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겹쳐올 때 파도처럼 밀려오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이탈되거나 무너지기 다 좋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AD 17년경에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도시가 폐허가 됐죠. 그때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도 무너졌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다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 도시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적은 능력은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파괴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힘없고 젊고 물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도시를 다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사람들이 거반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너진 지진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적은 무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참 희한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라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빌라는 뭐냐면 필리오라는 뜻이에요. 필리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델피아는 뭐냐면 델포스,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이 형제사랑교회, 형제사랑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 사랑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에도 알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형제를 사랑했구나, 형제를 위로했구나,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며 교회를 지켜나갔구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는 젊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왜? 도시가 다 나가니까. 아주 나이 드신 분들, 말하자면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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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인내할 힘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아멘.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힘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조금 시험에 들면 조금 어려우면 떠나들어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부담스러워지게 우리를 만들지요. 포기하게 만들지요. 야, 시온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냐? 야,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느냐?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 쉽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막 가서 수요일날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쳐 찬양하고 철야에 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서 편하게 해. 이거는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묶임을 받고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벅차고 그 생활이 나간 자는 그 생활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포기한 자는 영원한 어둠의 세력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다가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근데 그 말 같다. 그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말이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뭐를 하냐면 에이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번 주일날 교회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이것부터 깨부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따라오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럼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느냐?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가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냐면 원수 마귀는 내 원수는 여기서 마귀거든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와서 나를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영적 생활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행위를 컨트롤하는 자가 어둠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에게 힘듦이 올 때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요 기도만 해도 마귀는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왜?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지옥 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지옥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소망은 버려라. 지옥 문 앞에 그렇게 써 있대요. 모든 소망은 버려라. 예? 그러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야.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방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더 이상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이에요. 나올 가망이 0.001%고 영원히 그들은 고통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면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이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탈선하느냐, 내가 떠나버리느냐, 이것은 곧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이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오늘날 조금 시험에 들면 사람들이 믿으면서 탈선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요? 그래, 좋은 교회 가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가면 기도생활 못하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마귀가 가만히 내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사는 지역은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광산이 제일 많잖아요. 석탄 캐는데 거기 다음으로 큰 데가 제가 사는 지역이었어요. 보령 지역이었어요. 이번에도 태풍 와가지고 3명이나 죽었더라고요. 사상자 나갔어요. 보령 지역에서. 할머니가 날라갔대요. 70대 할머니가. 네. 그런데 그 광산에, 제가 사는 그 광산이 보령 그 대천 그 시내의 경제를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광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력서가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오면은 오늘부터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고서는 한 달 있으면 현금을 탁 줍니다. 그런 거죠. 불 속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현금 만지기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싸움 많이 일어나고 막 술집이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를 이제 시내로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막 산 넘어 왔잖아요. 중학교를 가려면은 그때는 다 비포장도로 했어요. 거기가 쫙 40분을 비포장도로 대전 중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요 사고 쳤다 하면은 어디에 들리냐면 인구가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고 쳤다 하면 어디냐? 성주에 돼요. 성주에 돼요. 우리가 사는 데가 성주면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중학교에서 성주 사는 애들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였어요. 니들 학교 생활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요. 사고 쳤다 하면은 중학교 때 성주 애들이 사고 치고 막 그랬어요. 거기 사는 자체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 석탄 지역에서 사는데 어느 날 광산이 합리화를 하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광산을 다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닫냐?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사니까 이제 석탄을 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산 하시는 분들이. 아멘? 네, 여기도 공장지대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이 됐겠지만 경제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석탄을 안 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을 어디서 대체하냐? 저기 오스트리아산 석탄을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대체하면 된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스트리아산 석탄을 우리가 봤습니다. 봤더니요, 한국에서 나오는 석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석탄을 보니까 이렇게 만지면 검은 가루가 묻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온 석탄은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이게 묻어도 이게 안 묻는 거예요. 그만큼 윤기가 나고 화력이 좋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닫습니다. 다 닫았지요. 다 닫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인구의 거의 지금 여러분 강원도 가면 태백이 그렇잖아요. 인구가 다 줄었다잖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다 이사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사가고 뭣도 이사가고 막 다 이사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필 그때 뭐를 했냐면 교회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여러분 누구 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벽돌로 이렇게 된 조그만 데서 스트리트에서 예배 드리다가 부르꾸로 싼 예배 드리다가 이제 빨간 벽돌로 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진 거예요. 지키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실행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너희들 뭐로 교회 짓냐 손가락질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안 졌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도요 교회 짓다가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알겠으니까 나이가 어리네. 그런데 부모님들이랑 고민하더라고요. 뭐 앉았다 하면은 야 교회가 저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느라고 하는데 무슨 건축이냐 지금 다 사람들 이사 가는데 빈집이 폭풍 있을 판에 그런 얘기를 앉았다면 교회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주 오차 없이 아주 부족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실행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돈 없었어요. 우리 교회 돈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충남갑부라는 신홍식이라는 충남갑부가요 엄마가 권사님이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권사니까 교회에다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힘들다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2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30년 전이죠. 2천만 원짜리 어음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그 어음 가지고 부족함 없이 빨간 벽돌로 교회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누구는 능력이 계셔요? 하나님 능력이 계셔요. 아멘. 근데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할 수 있습니다로 마음이 바뀌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건물을 받쳐주는 건 뭡니까? 기둥이죠.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기둥과 같이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딱 그 교회를 잘 지키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여러분 같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건 나에게도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 성도님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듣고 설교를 하는 게 있죠. 누가 기둥인지는 모릅니다. 목사가 기둥인지. 왜? 목사도 교회를 내팽개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목사가 기둥인지, 권사가 기둥인지, 장로가 기둥인지는 교회가 지진으로 흔들려 봐야 알 수 있죠. 그 기둥은 버티고 있어요. 그 기둥은 어디 안 무너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둥에 주님이 그 이름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수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